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봇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봇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변화가 되신 거죠. 그래서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변형된 바로 그 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지 우리가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믿거나 또 예수님보다 엘리야를 더 믿거나 여러분과 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를 필두로 한 선지서를 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는 모세, 예수님보다는 엘리야에 더 큰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보통 흥분한 게 아니에요. 꿈에도 볼 수 없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수님도 모시고 모세도 모시고 엘리야도 모시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과 저가 조금 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구약이라는 이름,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기 전에는 구약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399년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이제 생겨지거든요. 많은 신약 성경들이 신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27권을 이것은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 칼타고 회에서 정해집니다. 이게 399년이에요. 그때 정해지고 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정해지니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책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불려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대로 구약이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397년 이전에는 구약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성경을 3등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서, 또 하나는 예언서, 또 하나는 성문서. 그래서 구약 성경 통틀어서 한마디로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다. 이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 5권을 뭐라고 말하냐면 토라, T-O-R-A-H,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나가는 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거 쭉 나가는 이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서다, 니비움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니비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쭉 나오는 책을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갖다가 케투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율법의 맨 첫자 토라의 T자를 뽑아내고 선지서의 니비움의 N자를 뽑아내고 또 성문서 시편을 가리키는 이러한 성문서를 케투빔의 K자를 뽑아내서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TNK 이렇게 불렀어요. TNK.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야, 너희들 중에 모세와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대표적인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하면은
개인을 말할 수도 있고 모세 하면은 율법 5권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너희 중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이 말씀 뭐냐? 너희 중에 모세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율법서와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선지서를 대표로 해서 누구를 꼽냐면은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 아니하냐 하는 얘기는 모세 개인, 엘리야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소중하지만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화하셨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니까 베드로가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집을 지읍시다. 그래서 세 분이 함께 거하는 이러한 공간을 만듭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누구만 꼭 집었냐? 예수님만 꼭 집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거치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났어요? 예수님만 계셨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님만 계셨다.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모세와 엘리야하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생명과 내 행복과 내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 누구냐? 또 책임질 것이 누구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행복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십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보장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며 미래를 열어줄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고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인도할 것이 뭐냐 할 때 이 부자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뒀어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는 그 수확을 쌓아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기가 거둔 모든 수확을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다 모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 우리의 미래도 영광스러울 거다. 이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한 얘기가 뭐냐?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자네 생명을 데려가면은 자기가 창고에 쌓아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은 부자 이분에게 말하기를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젊었습니다. 청년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죠. 세 번째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죠. 네 번째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한 게 뭐냐? 당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다 지키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이 부자 청년은 경건하게 생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완벽하죠. 젊었죠. 돈 많죠. 권세가 있죠. 경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네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도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지키는 율법보다도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를 갖다가 앞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를 지켜줄 것은 바로 재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 지금 누가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재물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재물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재물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영화롭게 인도하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정말 그렇다고 믿으면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J.R.R. 돌킨스가 쓴 반지의 제왕이 있잖아요. 거기에 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오죠. 이 굴롬은 다른 호빗들과 똑같이 다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굴롬이 우연치 않게 반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반지가 계속해서 굴롬을 현혹하고 있죠. 그래서 굴롬이 그 반지를 가져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반지를 지켜야 되고 영원히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반지의 제왕이죠. 그래서 굴롬이 이 반지를 갖다가 이 악착같이 가져야 되겠고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점점점 굴롬은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자기는 반지를 가져서 좋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이 여러분과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미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갈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베데스다 못가에서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여러분과 제가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날이 뭐냐면 썬데이,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안식일 날 고치니까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하는 사실, 율법을 갖다가 어겼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한테 누가 당신을 고쳤소? 예수란 분이 고쳤소. 누가 당신이 38년 된 깔고 있던 이 매트를 들고 가라 그랬소? 예수가 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고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38년 된 깔고 있었던 매트를 들고 간 것,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 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당신을 안식일날 고쳤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다. 이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니라 모세가 당신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것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마다 욥기를 공부해요. 그런데 욥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 빌다, 소바 세 친구가 왔어요. 세 친구는 욥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욥에게 대해 긍휼을 품거나 욥의 어려움을 아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야. 욥을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욥은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래 친구들이 뭐 하나님 자성긴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결국 내 이 어려운 사정을 조금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고 마느냐 말이지. 그것이 바로 욥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저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미래라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작용될 수 있을까?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질문이에요. 윌리엄 템플은 말하기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오직 그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돈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재물만 생각하는 것이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을 삶 속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우리 방장로님이 늘
산악교나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 혼자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혼자 있을 때 누구 생각하세요? 왜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그래도 일부 예배 때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없네. 혼자 계실 때 예수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사실은요, 제 기도가 조금 바뀐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그전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 닿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느냐, 결단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첫째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사도 바울을 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에 의로보면 나는 흠이 없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자랑을 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자랑은 다 내려놓고 누구만 자랑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만을 자랑할 때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행복이시고 나의 미래십니다. 이 예수님만을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결단하고 따르는 베드로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